하나님의 말씀 시편 14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 때 그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어루만지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의 예언적인 탄식과 그 현실을 살아가는 가난한 의인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시편 14편과 53편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 같은 시편이 두 편이나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이 시편들이 이스라엘의 예배 속에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구약의 헬라어 버전인 70인역을 인용하면서 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의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이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언급하는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단순히 지적으로 부족하여 이해력이 낮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이 히브리어가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이 나발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어리석은 자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나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었다. 나발은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왕정이 자리 잡지 않았던 그 불안정한 사회에서 이렇게 큰 부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가 세상의 사리에 밝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를 일구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아주 유능하고 또 세상적으로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윗이 그의 양털을 깎는 축제에 와서 평상시에 자신의 군대가 그들의 양들을 돌보는 일에 선대하였으므로 그 가진 것을 넉넉한 것을 조금 나누어 달라고 하였을 때 그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하면서 모욕을 주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분노하였고 이로 인해서 나발은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소유가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자초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들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가서 간청하면서 말합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나발이 미련한 자인가? 그가 결코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시편의 말씀과 또 이야기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나발이 미련한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누리며 탐욕에 가득했던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선대할 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놓게 하였기 때문에 그가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라 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말은 그가 세상적인 법을 어겨서 범죄자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라는 사람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소위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무신론자들이라 하면 흔히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결코 그러한 인식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선함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에 나오는 나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나발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5장 3절에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렙의 후손이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유일한 또는 최고의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민족이었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에게 물어본다면 나발은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미련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난 악하고 불량스러운 행동,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하신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선대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언자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에서, 그의 행실에서 부인될 때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 함은 인식론적으로 무신론이 아니라 그의 삶의 무신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모든 인간의 삶, 그들의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그들의 삶의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때,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그것이 결정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이 다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부정되고 부인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도 주님께서는 너희도 예외 없이 어리석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 주님, 저는 늘상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인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래, 너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선언했지. 그런데 너의 삶은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혹시 너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는 않았느냐?
2절의 말씀처럼 지각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어서 너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느냐?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내 삶의 계획과 목적과 모습 속에서 드러나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우리에게 뼈아픈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 예배를 드리는 삶,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이 과연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다라는 고백이 되고 있느냐? 너희들의 예배에 임하는 모습과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도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말로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항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의 말씀을 나누면서 순종은 그저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나 계획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실천의 행위라고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고백 역시 그저 우리의 마음의 속삭임이 아니라 삶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며, 그들의 삶을 살펴볼 때에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구나,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은 다 치우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치우치다라는 말은 빗나갔다, 엇나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두는 삶에서 비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모순적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억울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 아침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힘써 더 헌신해야 한다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들이 주로 언제나 늘 예배를 잘 드리고 늘 헌신을 잘 하는 분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들을 실제로 듣고 더 힘써야 할 심령들은 보통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 나오는 심령들이 언제나 그러한 무거운 말씀을 늘 듣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고단한 하루의 삶에도 힘써서 이 아침의 제단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언제나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강한 질책과 경고의 말씀이 늘 주어질 때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으로 받들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우치기 시작하면, 벗어나기 시작하면 신앙의 나태함과 안일함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삶에 아주 손쉽게 휩쓸려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변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재단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늘 경험하실 것입니다. 항상 힘써 기도하다가도 한두 번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기도의 삶을 내려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정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풍조에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음의 반대가 되는 지식, 지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을 놓치고 살아갈 때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양식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4절 말씀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 죄악을 행하는 자의 관심사는 떡을 먹는 것, 먹고 배부른 것,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다른 일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먹고 배부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 혹은 다윗은 어떠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다윗이 살아갔던 사회, 그가 속했던 사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통 관심사가 떡을 먹는 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득세하여 다른 이를 핍박하는 사회의 현실을 본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은 비기독교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으로 치우쳐서 그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온통 떡을 먹는 데에 관심을 두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오늘날의 신앙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호세아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놓아버리고 사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13장 6절에서도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멀어져 있는 자,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너도 혹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고 이 아침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다 치우쳤다,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예외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반적인 우리 인간들의 속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고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벗어나기를 애쓸 때,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써 헌신할 때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이들로 인해서 겪는 괴로움들이 있고 또 상대적인 상실감을 맛볼 때가 있고 그들이 득세할 때에 때로 위축될 때가 있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중에 계시다, 의인의 편에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분명히 경험되는 신앙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언제나 결정적으로 붙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서 보호하시는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소망입니다. 먹고 배부름이 다 허망하게 되는 그 순간, 좌절과 절망이 덮칠 때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자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자는 결코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영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 자녀에게 늘 치우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묵상했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사이를 구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육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육신의 수단으로 나를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너의 피난처가 되고 내 편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며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언제나 너의 편에 서겠다. 너의 편에 서서 오늘 또 너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겠다. 캄캄한 죽음의 현실이 너를 삼킬 때에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생명을 다 버리고 던져서 언제나 너를 건지고 또 건져낼 것이다. 너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언제나 너의 피난처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 세상의 현실에서 구원하실 때 너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삶, 그들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주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살아갈 때에 또 시편 기자가 다른 말씀에서 하였듯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는 이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삶,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선포하는 고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오늘도 고단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